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사무엘하 말씀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은 또 마지막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이제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18일이니까 한 12일, 1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가장 먼저 딱 고개를 들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 교회 표가 항상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날은 눈을 들어서 보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교회 이 표가 더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크게. 그리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빛의 사명, 이 소금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신 곳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때 저에게 다가온 단어는 바로 이 단어였어요. 제자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제자, disciples. 그러니까 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사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또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뭐 특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제자 훈련의 과정을 다 마칠 때,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진정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제자의 이 삶,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 보면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13절에도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셨다. 누가 그들을 세우셨는가?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그 시간부터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무슨 훈련받고 DTS하고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때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부터 그들은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도 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죠. 뭐로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동시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자로, 이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좀 뭔가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고 훈련 받으면 그때부터 주님, 제가 제자로 살게요, 제자가 될게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미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누구로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말씀, 우리 2절밖에 되지 않은데 14절,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한번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냥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이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실제적인 행동이, 이 실천이 동반되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건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냐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어떤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전도하는 삶. 구체적으로 그 삶이 그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 그 영어 원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Just walk across the room. 뭐냐면 그 공간을 가로질러서 걸으라,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빈 공간을 가로질러서 나아가는 것,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고 선교다.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 가는 것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면 쉽습니까? 쉬운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어렵죠. 언어도 다르고 음식, 문화, 기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공간, 그런 현지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곳으로 가라는 이 사명을 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just walk across the room 이것처럼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로질러서 가야 할 곳, 어떤 곳이 있을까요? 물론 먼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로질러 가야 할 그 세상은요, 멀리도 있지만 가까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족일 수도 있죠.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래전에는 교회에 다녔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영혼들, 죽어가는 그런 심정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직장도 선교지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만날 수 있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전혀 주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는, 또 주님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주님과 멀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전도 대상자,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에 주님의 복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복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애통이 여기는 그 마음,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악형을 받고 그리고 희롱과 채찍을 받는 그런 자리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을 정의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집에 앉아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선교하지 않는데, 전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될 수 있는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부족해도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은 이제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겠죠.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흔들어 놓고 바꿀 수 있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하면 그 사람은요,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67년 7월 달에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암스트롱이 이제 달에 발을 내디디셨죠. 그때 이제 그 신문 기자들이 이제 그 기사를 썼는데, 어떤 그 기자가 이런 내용으로 신문 그 타이틀을 적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의 손으로 깊은 밤 속에 있던 너를 드디어 만지게 되었다. 우리의 손으로 드디어 이제 깊은 밤 속에 있던 너를, 달이죠, 만지게 되었다. 이 문장이 나중에 풀리처상을 받는 그런 문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했죠. 달나라에 간다는 것, 거기에 발을 디딘다는 것, 그 달을 만진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드디어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는, 실천되었다는 거죠. 구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이 달나라에 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은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달나라에 가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 특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했다면,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 달나라에 간 것도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도무지 그럴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성탄절이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냥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전도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 능력, 파워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다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주신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대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이 능력과 이 파워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명령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다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주님은요, 누구에게 이런 파워, 이런 능력, 이 힘을 부여해 주십니까? 허락하시죠? 믿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제자로 사는 사람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 모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좌절한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소망 없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요. 그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이 파워와 능력을 부여하셨다,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 그런 제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힘과 능력은요, 여러분, 결코 돈, 어떤 지위, 직분으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위치에 앉았다고,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파워와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많은 어떤 세상적인 돈과 이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힘이 있는,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니면 어떤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될 수 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것을 잡으려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건 오래 가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런 힘,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다르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그 파워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일으키는 진정한 파워와 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파워, 이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과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는 거죠. 또한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지체들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만약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진 채로 살고 있다면, 신음하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망하고 비판하는 이런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좌절케 하는,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죄의 악한 세력들은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 주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이런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부르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충실하게, 성실하게 이 부르심의,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 이 파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제자로 살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그 14절 15절 말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자, 여기 보시면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는 것, 그보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둘러앉은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찾아봤는데, 동생들이 찾아봤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진짜 주님의 참된 가족이 누구인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그 다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면 멀리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럴 때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여기에 달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녔어도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주님의 제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 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 또 제자로 살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바로 여기에 달렸다. 내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지. 옛날에 그 올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올인,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뭐 도박 용어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사용되어서 그렇지. 모든 것을 드리고 내어 놓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한다. 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먼저 실천하셨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이 성탄절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 모든 것들을 거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하신 거냐면 바로 올인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아끼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있어야 되겠죠? 뭐를 하나님 기대하실까요? 뭐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가진 것, 물질, 소유, 재산 이런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이 마음, 고백.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죠. 이 믿음, 이 고백, 이 결단과 선포,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제가 되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 때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 수 있는, 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순서를 다시 보시면 전도하는 것,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아주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제자다, 귀신을 막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제자가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자격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막 제자가 되어서 멀리 선교 가는 것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제자가 되어서 선교 보내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갈 수 있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무나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왜요?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막 옆에 사람, 가족들이 가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아니까,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가로막힘이 있어도, 장애가 있어도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과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가장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기를 힘쓰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 그 비전을 알아가는 오늘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파워와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이 능력과 이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한번,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는 것으로 한번 우리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한번 큰 소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저들에게 주신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 주님의 음성, 바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바로 거기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